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산 자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진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오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오랫동안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주심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서 결실이 기대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워짐이 느껴지는 가을의 넉넉함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알곡으로 차곡히 채워짐이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볼 때 온갖 제약된 것들이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한 주간 지내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육신적인 문제로 더 많이 얽매이고 어느 땐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갇혀서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나약함과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죄를 떠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세운 모든 기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교회 되어지며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를 주는 비전 있는 교회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십자가 교회 그리고 별빛 사랑 교회도 나날이 부흥되고 성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노년교회, 노년 퍼뜩동 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형편과 사정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류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루하사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년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남아있는 사역의 큰 그림을 품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리고 강건함과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있는 사역을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게 하시고 힘을 보태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 이런 말씀이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 동안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해서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는 노동자들 시간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 다음에 똑같이 한 데나리씩 품삯을 주었던 그런 비유를 읽었고, 지난주에는 두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예하고 안 간 아들, 그 다음에 아니요 했지만 간 아들, 그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여기에다 악한 이런 말을 붙여갖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세로 주고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서 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마땅히 내놓아야 될 세는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립니다.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겁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고, 그러면서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포도원 우리 거로 만들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두 번, 세 번 똑같은 방법으로 모욕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이 저랬을 텐데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이런 바람을 갖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라고 했잖아요.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과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들, 주인의 상속자인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를 죽이면 그의 유산 전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농부들, 소작농들이죠, 세를 내고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 주인의 종들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선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4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듣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비유를 듣고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비유에 나온 농부들은 바로 우리들, 모든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장소, 부르심의 장소가 포도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장소들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이 4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 포도 농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포도원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같이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잘 만들어갖고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이것은 그만큼 이 농부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포도를 맡기고 다른 나라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들 택하신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맡겨준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앞서서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자한 주인,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작료, 세일을 거부하는 소작인들에게 당연히 자신의 것을 받아야 되는 주인이지만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살아난 아들까지 보내어서 자기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주인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소작인들 뭔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첫 번째로 보낸 종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거야. 두 번째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공경하고 순종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로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는 주인의 모습,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기다림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소작인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코 급작스럽게 화내지 아니하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바보같이 순진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면서 드리지 않은 것 없는가? 이 소작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새 전혀 바치지 않은 것처럼 우린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물질인데 드리지 않은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헌신을 원하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일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며 다시 기다리심으로, 참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언제까지 참고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후 통첩인 아들마저 소장인들로부터 살해당한 다음에 그때부터 주인,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심판자로 돌변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분노한 주인, 악한 농부들 당장에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성실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일꾼들에게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40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우로 줄 지니이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어느 누가 들어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비유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세를 주었다, 집이든지 상가든지 세를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를 제때 주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를 못 낼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세를 달라고 했지만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찾아가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내보냅니다. 세를 제대로 안 내는 사람 가게에서 내보내고 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에게 다시 가게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주인으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얘기에 대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괄시받은 돌. 그런데 그 돌이 건물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 이 쪼개진 돌들을 이어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그림 참 예쁜데 돌들 조각조각을 모아서 저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돌멩이 하나하나를 보면 건축자들이 볼 때 형편없는 돌입니다.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건물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이 머릿돌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게 되고 심지어 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볼품이 없다고 하여서 또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버린 돌도 이렇게 모퉁이를 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비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산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겁니다. 또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딴 포도들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즙을 짜기 위해서 즙틀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의해서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그 좋은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쓰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집주인이 이제 새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도배도 해주고 방범창도 달아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싱크대도 들어온 사람 키에 맞춰서 잘 고쳐주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또 똑같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엿새째 되던 날 아닙니까? 그러면 닷새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언가를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건데 그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5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땅에는 각종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자연 환경들,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만 덩그러니 창조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결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하게 맡기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능력, 달란트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두 가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의 모습, 인간을 믿고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 결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잘못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새 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갑절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땅에 묻어서 그냥 가져갔던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바깥에 어둠 속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 드릴 때 어떤 보고를 드릴 것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의 비유를 보면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악하게 행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포도원 농부들, 소작농들이 주인을 그렇게 악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그 어느 포도원보다도 좋은 환경 다 조성해놓고 그것을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원래 계약했던 대로 세만 잘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남기며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였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이 착각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착각, 어떤 착각입니까?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실제 인물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 사람들에게 비춰진 겉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농부들에게서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 주인의 것을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세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내야 될 세,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라고, 시간도 건강도 학식도 명예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빼앗게 되고 결국 세를 잘 내는, 열매 맺는 그런 백성에게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탄소 중립 캠페인? 그런 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왜 교회에서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탄소 중립 캠페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탄소 중립 캠페인 운동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영어로 JPIC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이 JPIC라는 말로 요약을 하였는데, J란 말은 영어로 justice, 정의. 교회는 이 땅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P는 peace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가 IC, integration of creation. 이걸 우리말로 창조 질서의 보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날씨가 전에 같으면 한 8월 중순 정도 날씨입니다. 지금 10월 달 중순이 다 돼가는데 그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열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연이, 이 세상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착취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스티로폴, 이런 비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 좀 줄이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으로 돌려드리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날 이 지역, 소래 지역 쓰레기도 이렇게 주워가면서 캠페인을 하고, 또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에코백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고, 그 에코백을 가지고 시장을 봐라. 그래서 사진 찍어 올리면 시상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즘에 배달 문화가 엄청 많은데, 이 배달을 통해서 이 탄소가 엄청 배출되잖아요. 배달하려면 차 타고 와야 되죠. 또 거기서 나오는 스티로폴이라든지 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장 보는 것 자체가 이 탄소 중립,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건강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역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물질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열매 맺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을 신뢰하셔서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신뢰, 우리가 저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것,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인 모든 포도원의 자리에서 항상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사는 재미있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 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삶을, 그 생업을,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풍족함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친히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속회별 예배로 모입니다. 아직도 속회 제대로 모이지 않는 속회 있으면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충 유아부실 공사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그 유아부실이 아주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한 18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따뜻하게 새로 깔고 여러 가지 아이들 엄마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느라고 공사 중인데 3주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실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영유아부 예배 그 바로 아래 중층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가을 MT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김포 유니티 수양관으로 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에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아래에서 여러 가지 에코백이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부모 참여 예배 10월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 관심 갖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선교회 원래 오늘 12시 반 지하 식당에서 모입니다. 회원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임한진 현지원 성도님 딸을 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죠. 이런 기쁨의 소식이 계속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최상현 성도님 신현정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정인자 권사님 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민정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성우 권사님 원래 주안공단 쪽에 회사가 있었는데 이쪽 남동공단으로 이전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